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때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의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흥왕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흥왕하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또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초대교회부터 이제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나누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과 그 구제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불평할 때에 사도들이 바로 집사들을 선택해서 세워서 집사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썽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얕은 교회는 부흥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 오면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뭔가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회 가서 내가 뭘 얻을 거 없을까? 교회 가서 내가 필요한 것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 못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올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슴에 각인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명예를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라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그 중요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각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을,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겁이 났어요. 이제는 다음으로 우리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억압감 때문에 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바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조그만 방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몸 바쳐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들은 정말 입을 벌려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는 사건은, 나는 분명히 우리말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들고 전할 때도 방언으로 전하게 되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어부 출신 아니야? 저 사람들이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다 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라는, 정말로 우리말도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거기 숨어있던 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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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그냥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크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지. 나는 오늘날 집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가보면 상상치도 못하는 그렇게 사람이 적은 그런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자기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외쳐지니까 적게 모였던 많이 모였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상상했지 못했던 그런 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와 여러분 속에도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대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옷이 남노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오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명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겠느냐? 물어보지도 마라.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립서비스로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는 거예요. 내 속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하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그리고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배운 학력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달고 닦은 그 경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말씀을 읽어도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요. 밤새 가며 읽어도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왜?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 다니엘에게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제가 전도사 때는요, 말씀을 많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제 설교는 별로 없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지 벗겨가지고 벗겨가지고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씀의 뜻도 저는 잘 모르면서 그냥 남이 한 설교 그냥 적어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설교집들이 우습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합니다마는 남의 설교집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선배나 후배들이 목사님 이게 제가 설교집을 냈어요 이거예요 하고 주는데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아유 고마워요. 받기는 받아도 때로는 우리 아내한테 이거 책 가져왔어 하고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오다가 차에다 놔뒀다가 누구 타면 주기도 하고 저는 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느냐. 잠언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써야 기능대로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새 금값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 손주 봤을 때 돌반지를 해가지고 갈 때는 불과 20만 원이면 했는데 지금은요 70만 원을 훅강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또 우리 막내가 손자를 아들을 낳아서 얼마 안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마음으로 은근히 걱정이 돼요. 이놈 또 100일 잔치 한다고 안 하나. 100일 잔치 한다고 하면 또 금반지 한 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금일 좋습니까? 장식품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보석은 아니라는 거지. 보석은 뭐냐? 지혜가 금보다 낫고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고 했으니 이게 보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세상의 어떤 정금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분의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그분의 부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이 가지는 지식 가지고는 지혜 가지고서는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실증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사고 나지 않아. 네? 여러분 너무 순종해. 제가 얼마 전에 전자제품 하나를 샀는데 다른 거예요. 뜯어봤더니 위에 딱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어요. 그게 조립 방법과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뭐 다른 거 내고 하루 끝까지 버려버리고 혼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뭐가 부속이 남아요. 이게 왜 남을까? 가만히 봤더니 제자리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버렸던 종이 다시 주워다가 읽어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설명서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멘. 그 인생의 설명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면서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외워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아유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지옥에서 칭찬듣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깨진 바가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그런 말이 있죠. 어디 가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라만한 사람, 와도 그렇고 떠나도 그렇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분은 꼭 있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꼭 말이 나와요. 아이고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 살만 하더니 돌아가셨어. 아이 그 사람이 잘 두셨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떤 말이 남아야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 뒤에는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아멘. 용서하고 드세요. 목사님이 착한 사람이면 큰 무리가 온다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큰 무리가 몰려왔다.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큰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일만 잘해야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 잣대를 대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저녁에 부흥회를 갔어요. 끝나고 났는데 장로님들이 양쪽에 한 10명씩 한 20명 이상이 쫙 서서 저를 호위하고 어른 목사님을 뵈러 올라가더라. 올라가는데 한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커요? 건물이 커요? 과천청사에 가봤어요? 사람이 많아요? 종로 5가나 3가 출퇴근 시간에 가면 그냥 계단에 밀려 올라가요. 여러분, 큰 작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큰 것부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아멘. 작은 일이라 무시하고 불의하는 자는 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놈은 무슨 복이 있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고 나는 몇 명 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네, 그래서요. 목사님에게는 100명을 줘도 못해요. 200명 주면 더 못해요. 이유는 작은 무리를 앉혀놓고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무리를 앉혀놓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부흥회가 딱을 될 때는 자기를 좀 소개해 주면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후배 목사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갔다 오면은 형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면 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화가 안 와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다녀와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깔깔 웃기만 해요. 왜 웃느냐? 목사님 가보니까 우리 구역 예배만 또 못해요. 다시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구역 예배만 또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큰 것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혔고.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서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착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불쾌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보아도 착하고 하나님이 보아도 착하고 뭐가 착한 거예요? 일일이 설명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을 선택하라. 이 중에 보이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누구를 나요 하고 손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단정하고, 마음이 단정해야 되겠죠. 옷을 입는 것도 단정해야 되겠죠. 예배에 나오면서 세상에 있는 사치품을 다 걸고 나와서 눈길을 끌으려고 하는 사람, 글쎄요, 단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 자세부터 몸 자세까지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하다고 칭찬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6장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야 될 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능력이에요. 기도가 바로 힘이에요. 기도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12사도가 다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앙증뱅이 된 사람을 문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에게 명령할 수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히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감히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을 보고 누가 명령을 해서 넌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넌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어라.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루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드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은 어느 때 나오느냐? 기도할 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서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꼴에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모함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면 펄음불이나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 법을 알았어요. 임금이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까지도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풀문불 속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성경은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여러분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예? 나 그 말은 말하고 싶어요. 이 사단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주시는 지혜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내가 가진 그 세상적인 지혜, 내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게 뭐예요? 지혜롭게 하면 되지. 꼭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냐? 닫아놓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보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꼭 서서만 해야 돼? 앉아서는 안 돼? 지혜롭게 한다고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을 전에 하던 대로 불문문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전에 같이 서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부를 때도 감사한 거예요. 순교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는 전과 같이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 사람들이 봐라, 기도하면 저렇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벌벌벌벌 다 떨었겠지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참 무섭구나. 중요한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뼈도 안 남게 다 사자의 밥이 되었어야 돼. 그런데 이튿날 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굴 속에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영성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권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릎으로 승리하자. 무릎으로 천국 가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를 보면 남편이 죽은 지 84년이나 과거로 살던 그 할머니가 성전에 가서 매일같이 금식을 일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에 성전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학자도요, 제사장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생명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없어서 천대를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생명 바쳐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주 습관이 돼서 앉아서도 쭈글쭈글, 일어서서도 쭈글쭈글, 길 가면서도 쭈글쭈글, 예배가 끝나고서 갈 줄 모르고 쭈글쭈글. 제사장이 보니까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안 가고 뭘 쭈글쭈글 그래요. 오늘날도 목사님이겠지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도 못 내고 입으로만 쭈글쭈글 그래요.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고 일어나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요, 이 한나의 가슴어린 그 간절한 기도를 모르고 술 취한 여자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권이 없어서 기도하는 건지 중얼거리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사실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돌아갔는데,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사사요 선지자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앞에 조그만 액자를 걸어놨는데 대부분 버스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이제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준비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